저희가 이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한 가족과 그 한 가문 안에 언약을 주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한 민족을 이루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를, 그 언약을 성취하는 것을 출애굽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로 구원자로 모세를 태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태어난 환경은 비록 열악하고 어려웠지만, 죽음의 자리에 가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역설적으로 아이러니컬하게 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바로의 딸의 손에 의해서 이 모세가 성장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생각과 사람의 계획과 판단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장성한 모세가 이제 미디안으로 가기까지의 여정을 이렇게 성경에서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모세는 잘 자랐습니다. 나이가 40이 될 때까지 외부 왕궁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교육과 맺을 수 있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풍성하게 자랐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그는 오늘 도망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 즉 민족의식이 싹을 터 그의 형제들을 돌아보려고 국고성을 짓고 있는 이 형제들의 노동 현장을 탐방하게 됩니다. 거기서 우발적으로 애굽인을 살해하게 됩니다. 이것이 탄로가 나 결국 바로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고, 바로는 모세를 죽이고자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그를 죽이고자 찼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불이 나게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가 간 곳이 어디냐면 동쪽 방향으로, 애굽에서 동쪽 방향으로 미디안으로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쳐서 거기서 숨어 살고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아 거기서 정착합니다. 그 정착이라는 것은 지금처럼 도시 생활이 아니라 유목민 생활이기 때문에 그런 옮겨 다니면서 양떼를 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환경이 지워짐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제는 모세 인생이 끝난 거냐, 그리고 모세가 구원자로서 어떻게 그 역할을 해나가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관심이 많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1차적 관심, 성경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은 모세가 아주 좋은 조건, 구원을 이루기에 아주 좋은 조건에 있다가 구원은커녕 자기 몸 하나 간양하기도 힘든 그러한 상황으로, 나락으로 떨어진 그러한 상황의 대비가 성경에서 아주 명료하게 보여줍니다. 이런 질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를 도망자의 신세로 그렇게 남겨두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끄시는 하나님이며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냐면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그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에 대한 우리의 질문이 이렇게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도망자가 된 모세는 그가 이렇게 자기의 개인의 어떤 사욕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는 지금 형제들, 민족 의식이 싹 텄죠.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동족 의식이 싹 터 자기 동족을 탄압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야 하는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반감이 난 것이죠. 여러분, 마치 우리 일제시대 때 이렇게 독립투쟁을 하거나 또 무장 독립한 독립사들이 일제 순사들에 대해서 말이죠, 이렇게 위해를 가하는, 다시 말하면 독립투쟁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수준은 아니겠으나 어쨌든 모세로서는 자기가 정당하고 의로운 그러한 일을 통하여 자기 동족을 살핀 거 했는데, 이것이 결국 나중에 문제가 되어 그는 도망자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좀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좀 어떤
이런 일이 탄로나지 않게 잘 가로막으셔서 이런 일들을 통하여 오히려 모세를 더 높일 수도 있지 않았겠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하시고 이 모세를 도망하도록 그냥 놔둬버리고 맙니다. 방치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가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 갖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모세나 오늘 이 말씀을 읽는 모두에게 모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의롭다고 자기 생각대로 혹은 사회적인 방법대로 무슨 사람의 방법대로 이것을 다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모든 역사는,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오늘 모세가 답답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대한 감각이 없지요. 하나님이 언제 그 일을 행하시는가, 자신을 사용하여 그 일을 결행하신 것에 대한,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구원자로 하나님이 쓰시거나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위험한 출생의 환경 속에서 참 그 생각으로 운 좋게 왕자가 되어 그러한 생활을 한 것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고, 이제 동족 의식이 싹 터 그 마음 가운데 이렇게 동족을 살필 마음 정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때에 대한 감각이 없을 때 그런 일을 결행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아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생각을 펼칠 때가 아닌 것을 그는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일이 어그러지죠. 일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일이 되는 법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차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야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러한 인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도요, 이 하나님의 이 때에 관한 이 사실을 보면 이 하나님의 때를 인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삶으로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이 인도의 그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만만치 않은 것을 잘 캐치하고 그것을 알아채는 게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깊으심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세를 향한 계획과 생각과 하나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그 일을 결행하여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함에 대한 것을 모세는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할 수 없습니다. 왜? 이미 벌어졌습니다. 일은. 모세는 그래서 도망합니다. 도망하면서 인생에 대한 회의와 고민과 불안과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원래 없었으면 그냥 없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근데 그는 애굽의 가장 좋은 것, 그 당시 가장 좋은 것을 다 누리며 살던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는 겁니다. 인생의 상실감과 그리고 그 마음의 불안과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면서 신세 한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읽고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는 거구나. 기다리게 하는 거죠. 미디안 광야에서 푹푹 썩으면서 그의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택하신 백성을 향한 목적을 이루는데 손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손해가 없습니다. 사람은 낭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절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하여 그가 양떼를 침을 통하여 목자의 심정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것도 40년간이나 긴 시간. 그리고 힘이 다 빠졌을 때, 그리고 아직 창창한 힘이 아니라 힘도 있고 지위도 있고 능력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는 네가 항복할 때다, 이걸 가르칩니다. 네가 네 인생과 네 모든 삶을 주관하겠다는 네 확신과 신념과 그 능력을 가지고 일할 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도무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책임질 만한 힘도 없고 한 나라나 그건 뭐 생각도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무능합니다. 저는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그럴까요? 할 수 없으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무슨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의 독립투쟁을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습니까? 자기 하나, 그죠?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게르솜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나그네의 슬픈 인생이죠. 지금 중동의 쿠르드 민족, 나라가 없습니다. 각 나라에 흩어져 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슬픔과 서름이 있는지 모르죠. 미얀마에 있는 한 로힝야 족속도 마찬가지죠. 쫓겨나서 말이죠. 좀 얼마나 많은 피나는 고통이 있는지 모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그 삶의 모든 것이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100% 의지할 때까지 하나님은 쉼 없이 당신의 뜻을 행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럴 때까지 우리의 삶의 내용은 뭐냐면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미안합니다만 저와 여러분이 하는 봉사와 모든 삶의 내용들은 하나님 앞에 그다지 도움되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씀을 드려서 자존심이 상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를 포함해서 제가 하는 사역과 우리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큰 도움이 못 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 됩니다. 교회도 되고 하나님 나라도 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되고 여러분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우리가 잘 모르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니까 우리도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여건 때문에 방황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불평도 합니다. 원망도 해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아직도 원망할 일이 많을 겁니다. 불평할 일도 많고 가슴 아파할 일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두려우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생각과 계획과 목적과 영광과 능력과 지혜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린 그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것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마음을 더 얻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줍니다. 모세가 취한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살인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보니까 주의를 잘 살폈다는 것은 뭐냐면 마음 안에 이거 죽여야겠다 하는 것에 대한 마음이 든 것 같습니다. 모세가 취한 방법을 하나님이 승인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승인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하나님이 승인했다면 이것으로 그냥 감춰주고 그 다음 단계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단계를 이끌었을 겁니다.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러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을 수 있고 고민이 많을 수 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느냐에 대한 그런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방법대로. 왜? 하나님이 그 방법대로 일하시니까. 모세는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였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 일을 하였습니다. 일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안 됩니다. 세상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힘입니다. 권력입니다. 가진 조건과 또 내가 가진 모든 여건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지배하고 그것을 다스립니다. 이게 세상의 방법이죠. 모든 주권자들 모두 높아지려고 하고 모든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 이 마음의 깊은 근저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지배하고 이끌고 명성을 얻는 인생을 살고자 함입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방법은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너무 단순하여 놓치기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가진 방법과 자격과 힘을 가지고 살아갈 마음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이것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마음을 십자가에 두라. 너희의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십자가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세는 말씀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기 뜻을 가지고 자기 방법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말씀드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잘 알아채지 못해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왜 사람이 잘 알아채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신경 안 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생각이 꽉 차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증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그 증거를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보십시오. 이 본문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원리로 일하시는가를 우린 주일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세상의 방법이나 잘 사는 방법, 어떻게 하는 방법들은 다른 분들한테 배우시길 바라고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지를 꼭 저는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 임무라고 생각하고 21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제 죽으실 것을, 고난받아 죽을 것을 제자들에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합니다. 강하게 항변하죠.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지금 무슨 말씀합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능력과 권세로 임하여 이 나라, 유대 나라를 다시 재건해서 로마로부터 독립하여 멋지게 이 나라를 구원할 구세주이신데 왜 죽으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23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자기 생각과 자기 일, 사람의 생각으로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룸이 없어요. 이 머리에 룸이, 이 생각에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생각이, 이 생각의 덩어리가 없습니다. 왜?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제자들의 현실이었습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의 생각과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보내어 능력과 권세로, 이 세상적 같은 힘으로 우리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거다, 선택된 백성을 구원할 거라는 그러한 생각이 꽉 차 있으니까 십자가는 생각을 못합니다. 이것이 지금 이 사회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으로, 목사님, 하나님 말씀은 교회에서는 통용되지만 이 세상에서는 통용되지 않습니다 라는 생각을 스스럼없이 표현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의 한계요 실력이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능력이 창조로부터 온 세상에 가득 찼다는 사실을 우리는 매일 듣습니다.
아침마다 듣고 매일마다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식과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에 가 있습니다. 어떻게 잘 벌까? 어떻게 잘 살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룰까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인생의 힘과 동력으로 삼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은 그냥 제가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평가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말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25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권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여 자기 사람의 생각을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십자가는 그 하나님의 희생과 헌신과 그리고 언약이 담겨 있으며 그 십자가 안에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담겨 있습니다. 관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것을 안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그 구원의 혜택을 받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오늘도 살아계셔 그것을 흘려보내시며 나타내시며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여 여전히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돌이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베푸심과 역사하심에 우리의 생각과 관점을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그 안에 사랑이죠. 인내입니다. 견디어주는 겁니다. 뭘 이렇게 많이 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담긴 사랑을 할 수 있는 한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섬겨내는 것이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인자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왔고 그 십자가로 견뎠고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십자가 이후에 예수의 부활, 하나님께서 부활시킴으로 그의 인생과 말씀과 진리가 참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증하셨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인증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그것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다루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네 방법은 방법이 아니다. 기다려라. 너의 인생과 너의 모든 삶의 환경이 아주 좋을 때 그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 뜻대로 될 줄 알았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를 보내십니다. 보내셔서 견디게 하시고 포기하게 하시고 낮추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매 부르셔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만 삶을 살아가는 구원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에서 보여준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가장 복된 일은 뭐냐?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 고달프다, 힘들다, 그 다음에 그것은 희생이니까 난 도저히 못 져, 이런 방식으로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식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 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사랑과 은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자원과 내게 허락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 사랑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남을 섬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섬기면 섬길수록 왜 그렇게 그 내면 안에는 기쁨이 솟아나는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내면 속에서 살아오는 감사가 충만한 이유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인하여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그 삶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복된 삶이 되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그 방법을 살아가는 그 삶의 내용이 여러분 안에 그것이 많이 나면 나올수록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된 인생이 됩니다. 참된 복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이루어져 내 인생 가운데 그것이 드러나게 될 때 복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섬기고 사랑하라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거기에 지나는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은 힘과 능력과 권능으로 누르며 지배하며 그것을 같이 살라고 권합니다. 그 안에 참된 사랑과 인내와 자비와 긍휼이 없기 때문에 그 없는 것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이 땅에 흘려보내라 하는 것이 바로 참된 구원의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은 온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러나 타락하고 변형되고 그리고 왜곡되고 그리고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그것을 회복시킵니다. 우리를 통하여입니다. 우리의 자격과 능력과 힘과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의로우심과 역사하심과 권능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여러분의 관심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저는 제가 태어난 곳이 전라남도 진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20여 분이 한번 오셔가지고 차로 오셨는데요. 몇몇 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인지는 아닌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분이 이렇게 카톡을 썼습니다. 가도 가도 진도가 안 나옵니다. 가도 가도 진도가 안 나옵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저는 그래서 복음이 참 안 들어가는 거겠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명절 갈 때마다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고 또 예배드리면서 이웃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함께 나누기를 소망했습니다. 어렵대요.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자주 찾아뵙을 못하니까 그 상황을 보면서 다 우리 이시 시족과 외가 쪽 시족 그 밑에 지방은 다 우리 시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고 다 이렇게 예수를 믿고 살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목사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또 아들로서 기도를 했죠. 그런데 참 더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서 또 확인해 보니까 어느새 그 외가 쪽은 목사가 한 명 있고 또 예수를 잘 믿고 있고 또 한쪽은 천주교 신부도 되더라고요. 또 보니까. 네. 어느새 복음이 스며들 하나님의 때가 이르네요. 하나님의 때가 다 임해요. 사람의 힘이 아니라 사람을 통하여 그렇게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고 그걸 보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걸 못 기다리면 일이 어그러지고 그걸 원망하면 일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행하심은 기다리며 순종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고 구원의 역사가 일할 때가 있고 그것은 마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오늘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도 마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꼭 초점을 맞추고 그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와 그 방법에 대한 내 마음의 확정과 선택을 통하여 멋진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많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채어 감사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예배, 우리가 매주일 이 예배는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내 일터에서 일하시고, 내 환경에서 일하시고, 내가 약할 때도 일하시고, 내가 회의하여 고민하고 불안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내를 키워내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에 이르기까지 꼭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점을 놓치지 마시고 매주마다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너무너무 의미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확신과 능력에 대한 체험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주께서 허락하신 이 소중하고 복된 인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한 우리의 순종이 됩니다. 그 영광스러운 능력과 창조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를 다스리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이끄셔서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만드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자로 세우시는